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또 새벽 예배 때 나누게 됩니다. 새로운 책을 갖고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눌 때마다 늘 드는 마음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입니다. 실은 저도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를 이제 인도하기 위해 또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중요하겠지만 사도행전은 참으로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해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분명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개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의사인 누가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수행원으로 선교여행을 함께 다녔던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다라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는 앉아서 글만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말씀과 삶이 어우러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사람입니다.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진정성, 진실성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이 진실성, 진정성에 있습니다. 진실이 능력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위대한 전도자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믿은 대로 선포했고 선포한 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시대의 건강과 타락의 바로미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의 진실성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설교자들의 설교와 그들의 삶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교회는 타락하고 또 사회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시대의 양심인 설교자들의 설교와 삶의 간격이 가까울수록 교회는 거룩해지고 또 사회는 순결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두 통의 편지를 보내죠.
첫 번째 편지는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편지가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 1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 데오빌로에게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한 걸로 봐서 이 데오빌로는 로마 사람으로서 상당한 지위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는 왜 이 두 권의 편지를 이 데오빌로에게 써서 보냈던 것일까요?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 대한 책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되죠. 신앙이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로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런 걸 말해주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교범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는 의사답게 아주 친밀하고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 설명하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당신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영성이 얕은 것은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옛날 성도들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읽으려고 해도 성경은 없었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었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초대교회 성도님들보다 더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왜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삶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이런 연약한 삶입니까? 아는 것을 삶으로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에서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아. 내가 교회를 50년을 다녔어. 이런 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는 기쁨에서 사는 기쁨으로 성숙해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오빌로는 로마의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인 걸로 보여지는데 이 데오빌로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데오빌로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데오빌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동안 사도행전의 내용이 이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나에게 보내는 편지로 알고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은 누가복음을 요약해 준 말입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한 단어로 말하라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들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쳤다고 제자들이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마지막 질문은 무슨 질문인지 여러분 꼼꼼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마당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그 마지막 질문이 무엇인지를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나라였습니다. 제자들의 이 관심은 언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합니까? 라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관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 배워도 여전히 우리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나라, 땅의 나라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는다 하지만 사실 우리들의 관심도 언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언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언제 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느냐입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배웠으면서도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땅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도 제자들의 관심은 이 땅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이 사도행전은 참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의 관심은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심이 이때입니까? 즉 땅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인생을 헌신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이제 사도행전 내용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 제자들의 관심이 땅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되냐는 거예요. 성령님의 오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오게 할 수 없었듯이 성령님도 내가 오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지 성령을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제가 오라고 한다고 오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이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성령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또 저희 교회가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인생을 걸 수가 있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성령을 받는다고 이 땅에서 떠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발은 이 땅에 붙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발은 땅에 붙이고 살지만 하늘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발을 붙이고 사셨지만 하늘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성령님을 경험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까? 예, 성령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에 오시면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전혀 새로운 각도로 이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님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었고 유다와 사마리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역이 땅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땅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례란 씻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몸의 때를 씻어내듯이 성령으로 우리 영혼의 죄된 생각들과 가치관들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이 땅을 보던 눈이 하늘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에 속해 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성령님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성령님이 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신앙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종착점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예수님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능력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야 됩니다. 이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그럼 우리 삶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이 저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어 헛된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비와 능력을 사모하게 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뛰어넘는 복을 주시고 나이와 실력과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게 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